말씀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959페이지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 먼저 제가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두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집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글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두 절 함께 갑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제일 좋아하는 어떤 스토리 혹은 영화 같은 거 그런 거 하나씩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그걸 뭐 평가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일 좋아하는 영화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때 홍콩 영화가 우리 때 유행을 했어요. 홍콩 영화. 집사님 좀 아시죠? 홍콩 영화. 예, 알죠? 홍금보하고 이런 사람들 알잖아. 그렇죠? 그 홍콩 영화 유행할 때 지금도 그 제목을 잊지 않아요. 종횡사해라고 주윤발 씨하고 그다음에 장국영 씨 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이제 주연을 했는데 이렇게 유명한 그림들이나 뭐 이런 비싼 것들을 이제 훔치는 전문 팀이에요. 그 참 그 기가 막히게 하는데 제가 그 종횡사회를 10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이미 그 결론을 알고 있는데도 그 전개 과정이 늘 제게는 새로운 아이디어처럼 신선하게 느껴져서 그때 참 한참 그것을 좋아하고 많이 봤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어떤 좋은 스토리들이나 영화를 그렇게 본 적이 있고 몇 번을 본 적이 있거나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험했던 적이 있을 텐데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결론에 이를 때까지 어떤 그 흥미진진함을 이제 잊을 수가 없어요. 결론이 딱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지나가는 그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극작가나 시나리오, 감독 같은 경우는 그 결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모든 걸 알고 그 모든 시나리오를 전개하지만 주인공 입장에서는 모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 1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결론을 다 들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근데 그 일의 결국이 뭐냐면 간단하게 전도서 전체를 통해 하는 말이 많은 내용이 있는데 몇 가지 추려서 얘기하면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시작하셨다. 두 번째, 오늘 인간이라는 우리 존재는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님의 그런 창조전 선택과 관계 있는 사람과 관계 없는 사람으로 나뉜다. 즉 에베소서 1장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이유, 이 땅을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그분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을 위해 이 땅을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 부류 다 하나님은 선하게 해를 비치시고 비를 공급하셔서 그 인생이 세워져 나갈 그런 일반적인 은혜를 가려서 주지는 않으신대요. 단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창세 전부터 예정되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셔서, 그래서 에스겔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들을 저 흩어진 나라들에서 불러 모아서 맑은 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또한 그들의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 뭔가 들어가고 들려지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마음을 깨부수고, 또 그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새 영의 새 신, 즉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믿어지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를 내가 회복시켜내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을 행하는 이유가 그들 때문이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영원한 사랑을 경험할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계획하셨는데, 제 가운데 타락하여 하나님과 선택에 관계없는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도 하나님 그분을 찾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시간표 안에 개입하셔서 두들기고 그러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억지로 강제로 너 예수 믿어라, 너 나 섬겨라 이렇게 안 하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죠. 언제까지 기다려 주시나? 십자가 우편에 한 강도가 강도짓으로 죽어가는, 세상 법에서도 그를 강도라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순간에도 그 강도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선택하신 백성이기에 죽기 한두 시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달리신 십자가 옆에 달린 그 순간에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신 거죠. 끝까지 그 인생을 기다렸는데 내버려두면 강도로 죽어 끝날 인생인데, 그의 강도의 죽음의 삶에 가장 중요한 날, 그럼에도 그 강도도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기다려 주셔서 내 인생이 기어이 하나님 그분을 인생의 어느 순간에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되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찾아준 내 인생은 이 땅에서 그 되찾아진 날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마침내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한 노래를 부르며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일의 결국입니다. 이 땅에 남겨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각 영혼들마다, 각 사람들마다 인생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점이 다르고, 또한 하나님 그분 앞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해져 있대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주님을 사랑할 기회를 가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는 강도도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하나 이후로 구원을 받는다는 극적인 장면, 극적인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 주지만, 그 강도가 놓친 게 뭐냐면 이 땅의 삶이 호흡하고 있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보지 못하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회로 이 땅에 쓰임 받아보지 못한 채 그냥 그 삶이 끝나버렸다. 끝나버렸다. 하나님 날 기다려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그 기회를 끝까지 주시면서 기다리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속에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돌아가다가 그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이게 일의 결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이 다 확정되어 있는 하나님 감독이신 그분의 손에 모든 시나리오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모든 변수, 모든 일어날 일, 모든 가능성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 가운데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 이게 다 정해져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 얼마나 어떻게 살지 모르며 언제 인생이 끝날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그러면 지금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입니다. 도전하는 거죠. 그렇게 다 정해져 있다면, 다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깊이, 넓이, 높이, 너비. 그저 때가 되면 하나님 만나겠지라고 내버려 둘 거냐? 아니면 오늘 하나님을 찾아볼 테냐? 인생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 이 청년의 때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헌신과 결단과 충성과 수고로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 드릴 거냐? 아니면 일단 세상 나가 살아보고 돈 벌어보고 잘 되면 안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오겠느냐?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12장이 그렇게 결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더 늙어서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그런 문화 습관들 이런 게 다 소용없는, 길들이 문을 닫고 뭐 상점들이 문을 닫고 이거는 그 번창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늙어버리면 그 세계는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때가 와서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지금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더 이상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 12장 앞부분에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도전하죠. 그게 9절인데 이렇게 나와요. 네가 청년이니까 늙어서 못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다 할 수 있다. 젊기 때문에 잠 안 자고도 할 수 있고 이것저것 시도해 볼 수 있다. 네 원하는 대로 선택해 볼 수 있다.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나 기억해라. 네가 뭘 선택하든지 뭘 결정하든지 그 일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 그게 9절 말씀입니다. 11장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느껴지는데도 내가 뭔가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다려지지 않는데도 내 인생 뭔가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삶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일에 잘못 선택되어진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보지 못한 채 살아왔던 삶의 대가가 너무 자명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남겨진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할 수 있다고 막 덤벼들며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 하고 싶은 걸 우선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 지금 이때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 지금 이때가 아니면
내가 평생의 삶을 봤을 때 이 청년의 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뭘까? 그거를 이 청년의 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때 잘못된 정욕, 탐심, 그 세상의 오락, 유행, 문화 습관 이런 거에 붙들리지 말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큰 집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대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쓴다는 말이 좀 잘못 번역되는데 common use, 평상시 편하게 자주 쓰는 그릇도 있고, 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 그게 어떤 그릇이든지 가장 중요한 기준은 깨끗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하면서 그 다음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나중에 늙으면요, 정욕이나 욕심 이런 것도 별로 나에게 관계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체력이 없죠. 눈 안 보이지, 귀 안 들리니까 뭐 욕심대로, 정욕대로.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머리에 드는 생각대로, 머리에 드는 계획대로 막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뭐 누려보고 이렇게 했지만, 늙어서는 그 정욕 자체도 일하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인생을 괴롭히는 잘못된 문화 습관, 이런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언제 정리될 수 있냐면 이 청년의 때가 아니면 평생 그 정욕과 탐심은 정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 참 귀하고 좋아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가슴에 품어져야 되지만, 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해도 내가 오늘 자제할 수 있고, 내가 오늘 내 정욕 탐심을 포기할 수 있고, 내가 오늘 주님 그분 때문에 세상의 유행과 오락과 습관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게 청년 시절의 특권인 겁니다. 이게 이때가 아니면 정욕이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늙어서는 그 정욕과 탐심을 이길 힘도 없거니와 더 늙어버리면 정욕, 탐심 자체도 의미 없어져요. 안 돼.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몸이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옛날 정욕 때처럼 막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거 시도해보고 저거 시도해보는 시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평생 내 인생에 하나님 그분의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이 청년의 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의 결국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뜻과 인도하심, 예언, 환상, 비전, 꿈 이런 것이 담겨지기 전에 먼저 뭘 하라고요? 깨끗해지라고. 그래서 목표를 어디다 세워야 되냐면 잘못된 오락, 유행, 습관 이런 데 팔려있는 내 시간, 물질을 거절할 줄 알고, 내 삶에 뭔가 여유를 갖고자 하고 힘을 얻고자 하고 이런 헛된 생각 내려놓고 부지런히 깨어있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이미 주어진 공동체, 내가 사랑해야 될 공동체, 내가 사랑해야 될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 복음 전하고, 또한 언제 어떻게 삶이 끝날지 모르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아는 거. 너무 놀라운 거는 특별한 예언, 특별한 환상, 특별한 꿈, 비전 이런 게 들리지 않고 내 인생의 진로가 발견되지 않아도 오늘 사랑할 수 있고, 오늘 예배할 수 있고, 오늘 말씀대할 수 있고, 오늘 기도할 수 있는데 오늘 할 수 있는 건 안 하고 더 듣고 싶은 거, 더 보고 싶은 거, 내가 더 미래의 어떤 새로운 기회, 방법 이런 데 붙들려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함이 없는 헛된 욕심에 붙들려 사는 거죠.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모일 때마다 함께 말씀을 대하는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들,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선교하고, 이 청년의 때.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대하지 않고 사랑의 교제를 대하지 않으면 또 그 시간에 나가서 뭐 하겠어요? 뭐 하겠냐고. 더군다나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본들 잊지 마세요. 열심히 산 거 아무리 열심히 살아 수천만 원을, 아니 수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다도
그 돈, 그 영향력, 그 삶의 결과를 하나님 절대로 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 없이 사라졌던 인생의 어떤 열매도 하나님 결코 쓰지 않으십니다. 그 자체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고 죽이고 오라 하시지. 그러니 오늘 내가 답답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 그분을 더 찾으려는 마음,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 만약 음성이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리는 그날까지 버티는 거지. 안 들리네 하고 돌아설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그날까지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버티고 기도의 자리 버티고 그러면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인생의 징검다리처럼 내 방향과 내 꿈과 비전이 되게 하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순간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이걸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꿈꿀 수도 없는 일이고 계획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한 걸음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그게 바로 인생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듯 하루를 산 것뿐인데, 그냥 매일을 산 것뿐인데 그 매일의 한 걸음이 내가 걸어갈 그 길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르러야 될 그 길, 그곳에 내 꿈과 비전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과정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때에만 이 정욕이 철저히 예수 이름으로 포기되어지고 죽여지고 희생되고 이때만이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더 이상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순 일흔에도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지만 근데 예순 일흔 그 순간부터도 다시 태어난 성장의 시작이지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성장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젊음의 때에 그 성장의 시작으로서 정리되고 포기될 수 있는, 즉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지향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청년의 때를 보내라고 그렇게 디모데 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이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지 않아요. 내 인생을 내가 모르듯 세상은 자기 미래를 알고 걸어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도 자기네들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을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 삶이 드려져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든지 간에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오늘 우리 인생은 반드시 성장의 기회를 통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될까요? 뭘 결정해야 될까요? 지금 아무거나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생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께 삶을 들여볼 줄 알고 하나님을 인내해 볼 줄 알고 앞서 가신다 하셨으니까 이 모든 게 다 이 앞서감에 달린 우리 자매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저 뒤에는 잘 안 보이고 눈이 안 좋아요. 요 앞에 있는 자매들 보니까 제가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이상한 놈들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멋진 인생들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 미친 사람을 만날지어다. 아니 내가 아멘할 일이 아니잖아. 우리 김동기 집사님 이번 주에 한번 아멘할 일이 아니고 그럼 끝났는데 뭘 아멘하면 뭐 이렇게 후회하듯이 아멘하면 들 소용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이러면 좋은 기회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했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의 신앙의 뿌리 속에서, 그래서 제가 5대째 신앙인데, 그래서 제 배우자를 놓고 우리 어머니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함께 그 신앙의 깊이 속에 열매 맺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신앙의 가문을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그 자매를 만날 때마다 신앙이 맺든지를 어떻게 물어보는 그걸 물어보고 됐다 이제 사귀시다 이게 안 되잖아요. 진짜 그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딱 우리 승주 엄마를 처음에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끌리는데, 야, 이게 신앙의 가문인지 아닌지 이거 확인해 볼 수가 없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단은 하나님께서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어떤 좋은 교제가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면 선한 길로 가라는 줄 알고 그렇게 교제하겠다고. 근데 이제 그때 승주 엄마가 또 지금도 보면 깐깐하게 생겼잖아요. 쉽게 마음을 열 타입일 것 같아, 안 타입일 것 같아요? 아유, 날 쳐다보지도 않은 분위기였어.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별로 기분 나쁘지만 내 빌빌거리면서 들어가고 싶지 않고, 하나님, 만약에 저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제목의 응답이라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 저 교만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약 그게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제 마음을 닫아주십시오. 제 마음을, 이 뜨거운 마음.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딱 찾아갔던 그날이 첫날이 돼가지고 결혼해서 우리 사라 승주 보라가 태어나게 됐죠.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제 아내 가정에 저희 가정보다 더 깊은 신앙의 깊이가 있었고 순교자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도 저도 압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것은 우리 선조 때에 피 흘리며 복음 전하며 교회 세웠던 그 열매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교만한 일도 자만한 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때에도 마찬가지. 그런 열망들, 추구해야 될 것,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우선시하면서 청년의 정욕을 피할 때 여러분의 미래의 그런 지향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그저 지금 예배 생활 안 하고 지금 말씀 생활, 지금 기도 생활 안 하는데 뭘 꿈을 보겠다 하고 비전을 보겠다 하고 막 진로의 길을 열어달라 하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는데, 근데 그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눈으로 못 보고 우리 눈으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대요. 예비되어져 있는데 내 눈에 내 귀에 내 마음으로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한대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고 은혜가 없이는 들을 수 없고 은혜가 없이는 깨닫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성경 읽어야 되는 줄 알지만 성경이 안 읽혀져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왜 그런 은혜가 없는 걸까요? 왜냐하면 두 가지 종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종류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면 무조건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꿈이 나타나고 환상이 예언이 들리고 만남이 있고 은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들이 주교로 돌아와. 예, 내가 그 길에 들어서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방향에 서 있으면요, 근데 거기서 기도가 만약에 잘 되면 지금 잘못된 방향에 서 있는데 기도가 막 응답이 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는데 거기서 기도가 잘 되고 예배가 잘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잘 읽혀지고 한다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까요? 아니면 계속 잘못된 길을 갈까요? 가죠. 그래서 그 잘못된 길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읽혀지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잘 안 되지만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아, 내가 지금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 생활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 은혜가 없다는 얘기인데 왜 없을까? 그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방향이 예수 방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말씀이 안 읽혀지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돌이키고자 한다면, 그때부터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는데, 그 돌이키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더 만나고자 하고 예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왜?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니 그분이 앞서셔야 되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목표를 세운다면 내 시간표를 조정해서라도 좀 더 목자 대신 예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쪽으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쪽으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은혜가 있어요. 심지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되는 중에도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쓰러지고 넘어져도요, 하나님께서 그 방향에 섰다는 이유로 그 죄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고 그 죄를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오히려 자복하고 회개하며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는 기회로 삼아 주시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사랑하는 우리 청년교회 여러분, 이건 뭐 저만 짝사랑하는 분위기 안에 고개라도 좀 끄덕여주고 감동의 눈빛이라도 좀 보내줘야지, 니는 사랑하든지 말든지 이런 분위기 말고 다시 사랑하는 우리 청년교회 여러분, 아멘. 아니는 너희들 말고 너가 아멘 해봐야 소용없지. 집사님들 아멘 해봐야 소용없어. 저분들은 여러분 나중에 우리 부장 집사님, 총무 집사님한테 인생이 어떤 길이 잘못되었는지를 한번 물어봐러 가봐요. 굉장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 살면 안 되더라. 그것도 있어요. 은혜 중에 하나님 이끄신 큰 열림의 길도 있지만 안 된 길, 실패의 길, 이런 거는 엄청 두 분이 많을 수가 있어요. 누가 더 많을지는 주님만이 아시겠지만은, 하지만 여러분 인생길 지금 자발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삶에서 그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모른 채 잘못 선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은혜는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그 은혜가 내 말씀의 자리를 살려내고 기도의 자리를 살려내고 주님과의 관계 자리를 살려내고 주님을 더 느끼고 주님을 더 경험하고 주님을 더 맛보고. 왜 이렇게 아멘이 벌써 6개가 지나갔는데 이 아멘 타임이 다시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아멘. 누가 보면 공산당인 줄 알아요. 좀 이렇게 자발적인 뭔가 호흡이 맞아야지. 우리 이제 호흡 맞을 때 되지 않았나? 하나님 그분을 더 느낄 수 있는 청년의 때가 되면요, 인생의 가치가 이 청년의 때만 맛볼 수 있는 그 정욕을 피하게 되면 마치 뿌리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열매 없이 인내의 시간처럼 보이나, 뿌리가 내려져 성장한 나무는 남은 평생 열매만 거두게 되는 영향력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청년의 때 하나님 그분께 방향을 돌리십시오. 하나님 그분께 맞추십시오.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기준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이 젊음의 때가 세상 정욕에 의해 타협되어져서 미래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느라 오늘이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젊을 때 뭐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헛된 망상과 이상에 붙들려 허비되고 낭비되지 않고, 오늘 이 젊음의 때가 아니면 암기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이 젊음의 때가 아니면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려 볼 수 없는 그 기도의 은혜들. 그래서 이런 게 막 문화가 만들어요. 같이 토요일 날 하루 딱 모여서 우리 마태복음 한번 쫙 읽어보고 같이 한번 나눠보자. 그리고 하룻밤 날 잡아서 우리 소나무 뿌리라도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기도의 자리 가서 주님을 인내하고. 왜냐하면 나중에 눈 어둡고 기 어두우면 그 산에도 못 올라가요. 젊음의 때가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런 문화와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그 중심에 살아갈 때 여러분 남은 인생 자체가 평생 그 잎이 청청하고 가뭄의 때를 염려하지 않으며 더위가 몰려올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항상 그 결실함이 영원히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직업 속에 일하는 것 중에 뭘 더 얻으려고 하고 더 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세우신 곳에서 충실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배우고 성장하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그 기초 반석 위에 내 삶을 놓아두게 되면 그 집은요 집이 지워지지 않을래야 안 지워질 수 없는 멋진 인생의 집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죠. 시간에 따라 좀 빠르고 늦고의 차이에 대해서 상대적인 평가하지 말고 내 배우자는 내 실력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내 실력. 배우자의 얼굴을 바꾸고 싶거들랑 나의 기도 생활을 늘리고. 진짜예요. 안 해봐서 모르지. 배우자의 영적인 수준을 높이려면 나의 영적인 수준을 높일 때 그에 합당한 배우자를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지. 내 실력이 여기 있는데 지 혼자서. 제 옛날에 달라스 있을 때 어떤 청년이 배우자 놓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야곱 같은 부의 사람, 요셉 같은 꿈의 사람, 모세와 같은 지도력, 다니엘 같은 용기, 또 누가 있다 한 열 몇 명.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어렵다. 이거 결혼하기 어렵다. 이거 뭐 성경에 다 짬뽕이라. 맨 마지막에 한 문장 더 기가 막혀요. 예수님 같은 사랑. 그래서 그래 이거 참 내가 기도하지 말랄 수는 없는데 네 어떻게 지혜롭게 성경에 모든 남자들이 좋은 건 다 끌어다 놨는데 중요한 건 너는 어떠니? 너는 과연 어떠니? 너의 믿음은 어떠니? 너의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니? 그 수준에 따라 상대방의 배우자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때 정욕을 피하고 정말 우리 주님이 쓰실 평생에 크고 깨끗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담아주신다 할 때 그 말씀이 담기고 꿈이 담기고 비전이 담기고 계획이 담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중에는 예수님 그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서 예수도 알기 원하고 예수도 사모하고 예수와 연합하듯 하나 되는 평생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